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오늘 이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내가 따르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소서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소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부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 말은 카라입니다. 카라. 성경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시다, 카라. 여러분, 어려운 이 히브리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 사실을 안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인데 경상도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부르셔서 뭐라 하시드노? 뭐라 하셨는데 뭐라 하시더라? 카라. 부르시다, 카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말 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의미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카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시다, 그리고 선포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카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카라에는 창조라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창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르신 그것이 곧 창조이며 밤이라고 부르신 그것이 곧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개념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예로 들자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죠. 쉐마, 들으라.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중요하게 새겨져 있는 말이 바로 쉐마인데, 쉐마라는 말 속에도 이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들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쉐마라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쉐마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부르는 것으로 그들의 이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히브리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시다. 뭐라 하시더라? 카라. 하나님께서 낮이라 밤이라 땅이라 바다라 부르신 것처럼 아담이 생물들을 부를 때 각각의 이름이 지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잘 지으셔야 됩니다. 평생을 불려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의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전대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 대통령의 이름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놀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전대환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전두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요,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온전히 크게 빛나나, 온전히 크게 빛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제 이름이 좋고요. 그 이름대로 나를 사용해 주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 이름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착한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그 말에 오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카라라는 이 말에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지도자와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 선포하라는 단어가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종들이, 저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래 했듯이 회개에 대한 선포를,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선포를 듣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선포를 듣는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욕심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인내로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혼란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배웠으니 우리의 기도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르짖으라 라는 말도 히브리어 무슨 말일까요? 카라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부르짖으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문맥상 이 예레미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여 부르짖으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부르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근데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무조건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내 입에서 통하여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지요. 속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속으로 기도하든지 소리내어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은혜와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훌륭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그 기국재단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기도 소리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기도원 정상에 세워진 구국재단 앞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지켜야 할 7가지 규칙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목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규칙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유는 통성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디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면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이 통성기도의 영성과 야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의 영적 능력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 맥킨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통성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며 기도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가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다른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 혹은 1000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귀한 영적인 유산인 통성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짧은 일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신대원 입학시험 준비를 부산에 있는 영도의 고신대 도서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고신대에서 가까운 복례산 정상에 3번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갑자기 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안개가 가득하게 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두려움아 사라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급하게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누가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뭇가지가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겁도 많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개가 그때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감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소리내어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신유의 은혜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카라의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